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한 세관을 지나가면서 세리를 이제 불렀습니다. 세리는 이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세리라고 하죠. 그 이름이 이제 마태인데 다른 이름이 레위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실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마태가 세간에 돈통을 뿌려두고 즉석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레위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자기 이름이 레위와 마태 두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원래 이름이 레위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자기 이름을 마태로 불리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는 자기 이름을 마태로 불리기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히브리로 그냥 마태 하면은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인도를 하시는 것을 생각했는지 마테테야 하면은 제자라는 뜻도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이 마태는 자신의 이름이 마태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마태라고 부르고 나중에도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처음에는 레위라고 기록했다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레위라고 적지 않고 마태라고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성경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 레위고 마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세리입니다. 세리.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유대의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 제국에게 바치는데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 좋아합니다. 아주 죄인 취급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창기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죄인을 표현할 때는 세리와 창기 이렇게 그 말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한다든지 집에 같이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건 절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일반 경우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오늘 이 장면은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한번 식사 초대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을 초대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이 마태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세리 그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주 책망을 하고 욕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나. 그때 예수님이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환자,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고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신의 오늘 같으면 직장을 버려두고 세리면은 당시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들이 어떤 경우에는 엄청 부자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100명, 1000명 혹은 10,000명 그 구역의 세금을 로마에게 자기 돈으로 먼저 바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2배, 3배 심지어 악한 사람은 4배까지 거두어서 자기가 돈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 시대에. 근데 이제 그 엄청난 그 돈 버는 거 다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이제 주의 종이 된 겁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이제 출발하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친구들하고 작별 인사도 하고 내가 한번 식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친구들을 모으면 대부분이 세리들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상종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이 세리들이니까 대부분이 죄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집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와 죄인이라 이렇게 아예 죄인이라고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 죄인들이 더 많이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세리들 그 자체가 그냥 죄인들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아주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보면은 귀족 양반이 혹은 훈장이라 합시다. 예수님 당시에 서성 랍비라고 하니까 학문을 가르치는 훈장이 백정 그 시대는 천민들이 있으니까 아주 천민들하고 길바닥에 퍼질고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하하호호 웃고 있으면은 지나가는 양반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훈장이 돼가지고 저런 천민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 그와 꼭 같다고 하자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목사가 아주 술 파고 또 좀 심하면 몸도 파는 그런 이제 집단 촌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음료수도 마시면서 하하호호 웃고 막 떠들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아마 그와 비슷한 이런 분위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아주 책망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을 당시에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랍비는 선생이라고도 하고 오늘 같으면 목회자와 같이 말씀도 가르치고 지혜도 가르치고 인생에 중요한 이 조상이 났거나 환갑을 한다든지 또 무슨 큰 잔치를 하면은 가서 예식 인도도 하고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신방하고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이 모든 영적 관리를 하는 사람이 사실 랍비였습니다. 랍비라는 학교 선생처럼 가르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회에서 그 예수님 당시에 랍비라고 생각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선생은 너희 랍비는 어떻게 저 천한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 오늘날에도 의사가 있죠. 오늘날도 의사가, 우리도 병원에 가보면은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지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돈을 주고 말라고 하겠습니까? 의사가 그래 안 해도 바쁜데 웬만하면 퇴원을 시켜버린대. 퇴원해가지고 통원치료하고 병실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급한 거 치료하면은 그냥 뭐 통원치료하고 다 내보내면 다음 사람이 입원을 해야 되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그 환자들 상대하기 바쁜데 하나도 아프지 않은 사람을 의사가 뭐 어떻게 왔냐고 왜 왔냐고 그 상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하려고 의사 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 아픈데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아픈 분야에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분야를 잘 치료하려고 더 깊이 이제 전문가가 되고 전문의 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을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이 세상에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엄히 명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게 되므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어지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그것도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날 신학적으로 원죄와 자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타고나는 겁니다. 그냥 태어날 때 죄를 타고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원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놀고 있으면 서로 어떤 경우는 장난감이나 어떤 거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 납니다. 내 거를 양보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주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뭅니다. 아이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가 하나도 안 가르쳐줘도 때로는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끝 잡아 당기고 싸우고 찌집어먹고 난리합니다. 심지어 형제간도 부모 사랑을 더 받으려고 질투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어린 2-3살 된 아이도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경대로 보면은 다 죄를 타고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느냐?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우리 아버지 전도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평생에 농사를 일구고 가족들 자식을 5씩 키우고 아주 성실하게, 우리가 옆에서 보면 얼마나 땀 흘려. 그냥 한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냥 일한 만큼 땀 흘려 일한 만큼 자식들 키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보고 죄인이라고 말이냐. 내 평생에 내가 남의 것을 내가 손댄 적도 없고 남을 해친 적도 없고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그 물론 이제 우리 아버지 부친이 말씀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 대한민국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 대한민국 법을 어겼으면 감옥에 갔겠죠. 감옥에 안 갔다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는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고, 우리의 말로 짓는 것도 죄고, 눈으로 보고 나쁜 것을 보는 것도 죄고,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고, 우리의 행동을 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이 보시는 척도와 관점은 우리 인간이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그러니까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그때 저런 사람들은 다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저 사람 집에 같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 좀 큰 죄인이고 좀 작은 죄인일지 모르지만 죄를 좀 많이 짓고 좀 적게 짓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단 말입니다. 죄를 다 용서받고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지 죄가 없다 하면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더 많은 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다른 성경에는 똑같은 이 구절을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호세아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두고 한 말인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그들이 이제 신앙으로 부패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그 백성을 향해서 수없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외칠 때에 호세아의 내용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서 또 세상에 가서는 죄 짓고, 오늘 같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기에 이제 곤비하다, 지쳤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가지고 죄를 용서하고 또 구하고 간구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주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는 또 죄를 짓고 또 들어와서는 그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가야 되는데 변화되는 것은 전혀 없고, 심지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형식적으로 또 예배들을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예배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교회 가서 오늘 같으면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온갖 죄악을 짓고 세상에서 다니다가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죄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신앙생. 그때 당시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긍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정말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이 호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공생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 죄는 똑같이 짓고, 그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세상에서 죄 짓고 사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 안 받으시다.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아버리라. 성경문을 닫아버리라. 하나님이 성경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지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습니다. 그게 이제 외식하는 신앙생.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물론 우리 자신이 다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게 알게 모르게 실수하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그 죄가 깨달아지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반대로 속으로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그 은혜의 주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서 똑같이 죄짓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되지는데, 예수님은 그 이 세리들이라든지 당시에 그 죄인들,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이 세리들은, 이 죄인들은 차라리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말씀처럼 교회에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그러니까 앞에 와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죄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나는 거룩하고 그 하나님 앞에 11조도 내고, 또 나는 또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저 죄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한 사람. 그러나 한 죄인은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도 받아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깊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 뒤에서 기도한 저 사람이 더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저 죄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니나 똑바로 잘해라.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는 다 죄인이다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인간이 다 죄인이다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를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지금의 우리의 신앙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처절하게 주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를 용서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어렵거나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공의로 의인이 된 건 아니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죄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게 마땅한 거죠. 근데 나는, 주님,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저런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라고 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 자신이나 똑바로 해라. 그래 말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록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당시에 이제 세리나 창기들은 술도 팔고 몸도 팔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죄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늘날 죄인들을 볼 때, 저 죄인들은 안 된다고 이렇게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저 죄인도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텐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저 사람들하고 상종도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그야말로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천한 죄인들입니다. 라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했어요.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바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 바프 목사님은 서울에서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서울에 집창촌이라고 하죠. 술집 경영하고 재 짓는 그런 데에 가시고 밥을 퍼주고 막 그래. 지금은 대한민국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노숙자들도 막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IMF 이후에 뭐 그다음에 노숙자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또 밥도 많이 퍼주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사역을 지금도 이어가서 또 사역을 하는 사역도 많이 있죠. 그와 같이 정말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은 회개하고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을 취급을 받는 이 세리에게 찾아간 겁니다. 이 마태, 레위 이 사람이 원래 세리였어요. 세간에 앉아서 세리인데 나를 따라오느라. 만일에 바리새인 같으면은 네 같은 사람하고는 나는 상종도 안 한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마태가 그 엄청난 돈통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된 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예루살렘은 수도이고 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했는지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여리고는 요단 강가에 있고 낮은 지대입니다. 그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어떻게 이 사람 돈이 많은 줄 알고 그 사람 뭐 돌로 쳤는지 하여튼 그반 때려 죽여갖고 반죽이나 놓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돈은 빼앗아갖고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이제 그 쓰러져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당시에 제사를 집례한 사람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오늘 같으면은 뭐 목사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걸 보고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 본 거예요. 왜 지나간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아마 이제 피를 흘려 쓰러져 있으니까 죽은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갔는지 사람이 쓰러져 거의 죽었는데 지나가 버리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레위인은 성경 관리를 하는 사람, 성전 청소를 한다든지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가르친다든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옆에서 도와준다든지 그런 영적 관리를 하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옆에서 성전에서 혹은 영적 사역을 하는 오늘 같으면은 교회 직원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이제 영적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쓰러지는데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왜 그냥 지나갔는지 그 설명이 안 됐어요. 아마 자신의 업무가 많아가지고 바쁜데 그 이래 있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지 모르죠. 바쁘니까 막.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우리나라도 북쪽 지방이 있듯이 저 북쪽 지방의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마리아는 여러 민족이 혼혈이 된 데다가 유대인 같지도 않고 거기에는 또 특히 죄가 많고 아주 그냥 뭐 험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했어요.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이제 유다에서 저 북쪽 갈릴리 쪽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로 완전히 뺑 돌아.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뺑 돌아서 지나가 버렸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바로 가서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봤어요. 뭐 사람이 죽으니까 막 큰일 났다. 그래서 상처를 닦아주고 자기 기름을 부어가지고 뭐 그때 당시 오늘처럼 이런 좋은 약이 없으니까 기름으로 상처에 발라주고 그러고 싸매고 자기 나귀에다가 태워가지고 가까운 주막으로 그때는 우리나라 이 100년 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제 그때는 주막이었지. 오늘 같으면 응급실에 병원 응급실에 태워간 거예요. 딱 응급실에 자기 생명체 오늘같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러니까 얼른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119 부를 시간도 없이 그러고는 이제
병원 응급실에 태워가서 응급실에 가면 당장 치료비가 필요하다. 그 자기 지갑으로 계산을 하고 잘 치료해달라. 돈이 더 들면 내 돈 줄 테니까 사람 살려놓고 치료해달라. 그리고 자기가 또 사업에 하기 바쁘니까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자기는 또 이제 가서 사업을 하고 이제 내가 돌아오면 나머지 돈 주겠다 라고 했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참된 이웃이 되겠습니까? 사마리아인, 그 사람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물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 사마리아인이 이내 자비를 베풀었다. 자비를 베풀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하니까 자비를 베풀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난을 받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취급받는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니까 그들이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구세주도 필요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당시 죄인 취급받는 세리나 이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복음과 말씀을 전해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실 때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원래 죄인이 있지만은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죄도 없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러고는 그러나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거룩한 척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온갖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식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예수님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비록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세리와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세상의 죄인들하고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원래 인간이 다 죄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우리 인간이 다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으면 진정으로 진심으로 깨달았으면 철저히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이전의 삶이나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삶이나 전혀 변화가 되지 않으면 뭐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신 것을 내가 그 진리를 참으로 믿으면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고 그리고 철저히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변화가 되어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게 진실된 성도다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도 전혀 변화도 없고 옛날 안 믿던 사람 시대는 똑같이 만일에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교회만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건 정말 예수 믿는 성도라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성도는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찌실 때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저 사람들이 다 나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 세상에 또 죄인들도 또 많이 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처럼 천국을 알고 구원을 받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저런 사람 안 된다고. 저런 사람들 지옥 가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느 크리스찬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어쩌다 저 사람들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기고 나를 구원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구원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인자한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여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아무 죄가 없다고 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니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혹은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시여 저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자비하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예수님의 인자하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